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인적으로 적용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적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그 목사님이 인도에서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슬람 신자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못 가진 것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담겨있는 관이 있고 또 무덤이 있어. 정말로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보십시오.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바로 그 이슬람 신도에게 고맙습니다. 당신의 말이 진실인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믿는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마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겁니다. 또 인간의 과학적인 두뇌로는 생각하기조차 어렵고 생명공학적으로는 거의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중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철학자도 있고 고고학자도 있고 물리학자도 있고 천문학자도 있고 생명공학자도 있고 무엇보다도 방사선이 있어야 이렇게 뼈들도 추리고 형체를 잡아내지 않습니까? 방사선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나섰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성, 그 역사적인 믿는 믿음,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믿는 믿음과 연관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바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요, 우리 부활의 능력이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뭔가 일어나게 되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있었고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었고 손에 못자국도 있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는데 그래서 무덤에 묻혔지만 형체가 없는 거죠. 사람의 형체도 없고 또 죽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뼈만 남았다 할지라도 뼈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 형체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 빈 무덤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친숙하다면 복음서 후반에 보게 되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또 누가, 요한복음이라 그럽니다. 이 복음서 후반에 보게 되면 거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굉장히 당혹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는데 혹시나 우려했는데 우려한 것들이 사실로 나타나면서 그리스도의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바꿔지게 되자 종교 지도자는 당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될 거고 자기들은 정말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이걸 가짜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다. 라고 소문을 내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도 아니고 또 맞지도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경비대가 16명이 4개 조로 가지고 4개 조로 가서 24시간을 지킵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의 무덤에는 특별히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도 주목을 받았고 그가 무덤에 묻히는 것도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무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16명의 경비병들이 사흘 동안에 밤낮으로 24시간 지켰습니다. 사교대로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4명씩 지켜 나간 거예요. 그 24시간 꼬박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민간인은 여기 접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덤에는 봉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또 은행이나 차비 들어오게 될 때 이게 뭐 딱 붙이는 게 있어요. 그거 딱 붙이는 순간 누구도 접근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이 사람의 소유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봉인을 갖고 되는데 로마 총독이 그 무덤 입구에다 봉인을 딱 합니다. 봉인은 누구든지 여기에 금도 가서도 안 되고 누구든지 흔적도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이 봉인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무덤에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접근할 수도 없는 아주 두려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무덤에 있는 입구를 막는 톤입. 지금 우리는 땅속에 묻지 않습니까? 네, 땅속에 묻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당시의 장사는 이 동굴을 파고 동굴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 동굴 속에 집어넣게 되면 도굴꾼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짐승들이 들어가서 시신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동굴 입구를 막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동굴에 있는 무게는 2톤에 달합니다. 2톤에 달하는 무게를 가지고 탁 막아놨어요. 그래서 웬만한 장정들 대여섬에 가지고 움직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마들은 거짓말이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들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몇 가지 또 증인들이 또 있어요. 증인들은 게바가 베드로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또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기라는 것은 바울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거죠. 네, 목숨을 죽인다 그래도 보고 들은 것을 숨길 수가 없으니까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500명이 일시에 보았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이 너무 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꿈에 만났다, 환영 가운데 만났다, 환성 가운데 만났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500명이 동시에 500명이 같은 시간에 환영을 받다. 이거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명이 일시에 봤다는 얘기는 환영을 본 게 아니고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명명백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생을 믿지 않습니다. 전생을 믿지 않습니다. 꿈에는 이 얘기를 믿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존재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 지내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엄청난 인류의 질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람은 죽으면 살 수 있다라고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에 참여해야 될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열매로서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하신 거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동정녀 탄생하셔서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죽음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인 저주와 형벌과 죽음과 심판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값을 용서해 주시는 거죠.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죄의 용서함뿐만 아니고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소유한다라는 부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고 이제 기독교에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게 될 때, 그때 여러분과 저는 땅에 먼지로 가든지 잠자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불러 일으켜 세워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우고 소망적인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동안 여러분이 살아계시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무덤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멋진 모든 것도 시간이 가면서 쇠해지고 낡아지고 또 병으로 고통을 받고 사고로 죽고 물 위에서 죽고 물 아래에서 죽고 하늘에서 죽고 산에서 죽고 어디서든지 지진과 화산 폭발 다양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에 묻히는 거죠. 묻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간이 가면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부 쎄해지고 낡아지면서 흙으로 다 돌아버리고 먼지로 돌아가는 거지. 그 더스트. 예수님께서 너는 더스트니 너는 더스트로 돌아가라. 흙이니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라. 먼지라는 것은 한번 휙 날리면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수억만 가지를 업적을 남겨놓고 수백만 원 엄청난 돈을 남겨놓는다 할지라도 그걸 두고 다 가야 되는데 인생이 그렇게 허망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재림 오시는 그날에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를 모두 그리스도께서 불러 일으키셔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오게 될 때 제일 먼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본보좌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시간과 때까지 기다리신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그를 믿었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 불러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공중에서 휴거되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유명한 휴거예요.
그것이 종말의 의미예요. 이거는 계시록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마지막 종말은 이렇게 끝날 거야. 그 종말은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자연적으로 돌아가다가 낡아가지고 끝날 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쌩쌩해도 그리스도가 오실 때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종말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리스도께서 시작을 하셨지만 마침 또 그리스도께서 끝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고 우주와 이 세상의 역사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끝나게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놀랍지만 우리가 부활의 사건들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세계 마지막을 보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인생 우주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성탄이라고 그러죠. 처음 오시게 될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탄생되실 만큼 무명의 인물로 아주 초라한 인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시고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동원해 오시고, 천군 천사라는 무수한 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억의 천사들과 함께 오는 거죠. 구름 타고 오게 됩니다. 그때는 영광 중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고 땅에 있는 사람, 땅 아래에 있는 사람, 하늘에 있는 사람, 우주에 있는 사람, 또 바다에 있는 사람, 바다 속에 있는 사람,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불러 일으켜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요? 아마 부활의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일까? 이게 여러분의 질문만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부활에 대해서 의문도 갖지만 도대체 부활하면 어떤 몸이라는 거야? 라고 질문을 바울 사도에게 했습니다. 그것이 15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은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이 문제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살아난다면 어떤 몸일까? 죽은 사람이 도대체 먼지로 다 돌아갔는데 그것이 어떻게 살아나는 거며 살아났다면 도대체 어떤 몸일까? 라는 이 부분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42절, 4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썩을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바꿔진다. 이게 일단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가지고 있는 몸이 뭐죠? 썩을 몸이에요. 여러분 막을 수 없어요. 썩어가는 내 몸을 막을 길이 없다고. 이미 시작되잖아요. 40대, 50대 피부가 좀 잠깐 상해지다가 60대 거칠해지다가 70대는 완전히 딱딱해지다가 그리고 쎄지고 분해되고 죽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아름다운 것고 영광스러운 것도 모든 것이 헛걸로 다 안개처럼 사라지잖아요. 여러분의 저의 존재가 어느 날 사라진다고요. 사라지는데 땅속으로 사라지는 것만 아니고 형체마저도 사라져버린다고. 근데 이거 썩을 몸이란 말이죠. 근데 부활의 몸은 뭐냐? 썩지 않는다. 시간에 의해서 쇠하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간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운 피부가 없어지지 않는다. 화장품이 필요 없다. 완벽하게 젊은 시절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유지해 가게 된다. 이것이 부활의 몸이다. 43절 말씀에 욕된 몸에서 영광의 몸으로 바꿔진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몸은 욕된 몸입니다. 욕된 몸이란 불명예스러운 몸이라는 거예요. 생각은 건전하고 마음은 믿는데 아직도 몸은 죄를 짓고 있어.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타락하고 오염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썩을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썩을 몸은 죄를 짓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욕, 이성의 자랑. 내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육체는 세상을 사랑해. 내 영혼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를 기뻐하지만 내 육체는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해. 네, 이것이 욕된 몸이라고. 이 욕된 몸이 부활의 몸에서는 완전하게 자유하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부터 자유하면서 이 몸이 내 생각대로 내 영혼대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몸으로 이 몸이 바꿔지는 거죠. 네,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44절 말씀 4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약한 몸에서 강한 몸으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해지는지 알죠? 아마 지금 건강하게 오셨지만 독감 크게 걸리게 되면 꼼짝 못합니다. 추워 그러고 뭐 약을 먹어도 왜 안 되지 그러고 열이 펄펄 나고 뭐 꼼짝 못해요. 열 하나 나는데 꼼짝 못하는 거죠. 약하면 또 다칩니다. 넘어지면 깨집니다. 뼈 부러집니다. 가면서 허리가 휩니다. 무릎에 관절이 있습니다. 무너져 약한 몸이에요. 강하지 않아요. 세균과 바이러스 모든 부분이 약하게 침투되면 무력하고 무너지고 깨지는 거죠. 근데 부활의 몸은 완전히 그로부터 자유로워 완전한 강한 몸이다. 바이러스 침투하지 못한다. 세균 침투하지 못한다. 시간이 내 모든 것들을 깨트리지 못한다. 강하고 힘있게 저항합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저항할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고, 질병, 재난들 모든 것들 부딪혀도 전혀 사고가 나지 않는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부활입니다. 뿐만 아니고 44절에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꾸십니다. 육의 몸이란 뭐죠? 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몸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집에도 있으면서 또 직장에 있고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몸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가지셨을 때 어떻게 되었죠? 네, 그냥 문이 잠겨져 있는데 주님이 그냥 이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분명히 육체는 육체인데 이 육체가 이 물체에 의해서 부딪히지 않고 뚫고 들어가 버린다고. 공간이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제한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에 있고 미국에서 동시에 카나다에 있고 카나다에 동시에 중국에 있고 동시에 움직여요. 어떻게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 영광의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이 바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새로워지는 그날이 자꾸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어가지고 먼지로 다 돌아가는 게 형체로 다시 바꿔지면서 영광의 몸으로 바꿔질 수 있을까? 이게 38절이에요. 네, 15장 38절이 그 답을 주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만나는 하나님, 창세기는 하나님이 존재하냐 안 하냐 입증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느냐 노력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부터 창세기는 시작합니다. 뭘 시작하죠?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면 부르는 거예요. 해가 있으라 해가 있는 거고 달이 있으라면 달이 있고 이런 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해 있지 않습니까? 해가 지구에 몇천 배가 돼요. 크기가. 근데 하나님이 달아 있으라고 있는다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커도 너무가 커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 머리나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짐승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자에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고 토끼가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고 물고기 속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지 않습니까? 비밀에서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해상공학자들이 밑에 들어가서 바다 속에 있는 세계를 잘 몰라요.
그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뭘로? 손으로? 아니요. 뭐 그림으로? 아니요. 있으라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없는 생명을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 있는 생명 사라진 거 불러가지고 제대로 만드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건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쉬운 거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기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수만 번 쉬는 정도에 불과한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야 부르셨잖아요.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불러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청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과부의 한 청년 죽었을 때 그 과부 가게 될 때 무덤에 예수님께서 간헐방에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든 하나님이셨는데 있는 것 사라진 것 불러내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렇죠? 아주 여러분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모든 식물에는 씨가 있어요. 그렇죠? 씨는 전부 달라요. 배씨가 다르고 사과씨가 다르고 감씨가 다르고 모든 종류 과일뿐만 아니고 모든 식물의 씨들이 달라요. 그죠? 그런데 얘들이 땅에 심으면 각각 다른 형체로 나타난다고. 자연계 속에서 부활의 사실은 엄연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어렵게 생각지 말라. 식물을 보라. 그 씨들마다 종류가 다 다른데 땅속에 심고 심겨져 흙이 덮여지고 매장되고 난 이후에는 없어졌고 죽었구나 그러는데 아니 조금 지나고 나면 생명의 싹이 트는데 다른 형체를 가지고 얘는 씨가 가지고 있는 형체가 아니에요. 이미 다른 형체로 다른 꽃들로 다 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계를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이 부활의 봄이 알리는 의미는 뭐죠? 봄은 부활을 알리는 거라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잔잔하게 항상 가지 말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봄이 되면 싹이 나면서 생명이 꿈틀거리고 새로운 생명을 향해 도약해 간단 말이죠. 애벌레도 마찬가지죠. 애벌레마다 다 형태가 다릅니다. 근데 애벌레는 이렇게 기잖아요. 네,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송충이 잡는다고 난리였는데, 네, 이렇게 기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어느 날 이렇게 기다가 가지에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꽂히면서 자기를 고치로 만들어버립니다. 얘가 죽었어요. 기는 게 안 나타난다고. 아, 쟤 메말라 죽었구나. 기다려요. 어느 시간이 기다리면 이게 탁 깨지면서 뭐가 툭 튀어나오는데 나비 한 마리가 아름다운 날개를 딱 갖고 창공을 쫙 난다고. 형체가 변했잖아요. 부활이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의 죽음도 놀라운 영광의 부활로 만들어진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인간의 몸이 얼마나 고귀하고 복된 몸인 줄 아세요? 이게 생명의 신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 40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가 있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의 육체, 새의 육체가 있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가 있어요. 이 육체들 가운데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애들이 있어요. 네?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어요. 자,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인간의 몸이 있다. 동물들의 몸이 있다. 새의 몸이 있다. 물고기의 몸이 있다. 이 중에 하늘에 속한 몸은 뭘까? 인간의 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에 이의 죽음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형체는 하늘에 속해 있는 형체예요. 네. 여러분 이거 동물 그래서 이게 말이죠. 또 동물 애호가들에게 좀 조심스러운데 뭐 개 사랑하고 아끼는 거 좋은데 사랑하고 바둑아 하늘에서 만나 못 만납니다 여러분. 못 만나요. 왜? 바둑에는 영혼이 없어요. 이거는 하늘에 속한 형체로 하나님 만든 적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식물, 아무리 사랑하는 동물일지라도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인간만 하늘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네, 이것은 지옥에 만나게 되는지 천국에 만나게 되는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이 되게 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 안 한다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왜 부활하는 줄 아십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위해서 그는 하게 되는 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의 복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네, 부활 믿으셔야 돼. 부활 안 믿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예수님 죽으심을 믿는 거면 예수님을 짓고 땅속에 묻혀버렸는데 뭘 더 이상 소망이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생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환생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신념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상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 몸의 부활, 영광의 부활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도 꽤 되세요.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어? 내 몸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영의 부활이야. 영혼의 부활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영혼이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죽은 몸 그 육체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죽는 그 육체 그대로 부활하시게 되는데 그 부활의 영광된 몸이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은 영원 불면의 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 때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진시 황제가 그 황제에 대한 그야말로 오래 살기 위해서 불로 장생을 구해서 동방천체를 보냈는데 불로 장생하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불로 장생하는 방법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약초를 캐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건 죄의 값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값은 우리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보장은 아직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참여해서 부활의 몸 영광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미래 부활의 보증이에요. 보증. 이게 보증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전도도 헛되고 예배도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거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정말로 죄로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된 허무한 세상, 험한 세상, 아무리 우리를 단장에 갖고도 우리는 쇠해지고 우리는 점점 약해지고 점점 무력해지고 뼈도 약해지고 살도 없어지고 그리고 점점 이렇게 가다가 생명의 호흡도 가파르다가 생명이 중단되고 그리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절망입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이 죽음을 일종의 과정이고 이 죽음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가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죽음을 이기는, 죽음을 죽여버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